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함께 선포합니다. 나는 사역자입니다. 나는 사역자입니다. 역사를 걸어보시면서요. 믿음으로 나가면 형통합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행복합니다. 막다른 길이 다가옵니까? 막힌 길이 있습니까? 답답한 길이 있습니까? 앞뒤를 바라봐도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에 믿음으로 나아가시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말씀, 성전 건축이 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성전 건축, 교회에서는 성전 건축, 이것은요 육신에 보이는 성전도 되지만 영적인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형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 속에서 거룩한 성전,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나가는 그곳이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성전이 되어서 여러분의 하는 일에 형통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요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한번 합니다. 나 한 사람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변화되기를 기도하지 마시고 나 자신이 변화되기를 기도하시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하여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복은요 십자가 없는 복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힘들고 어려운 일, 고난과 환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가운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문제는 해결되고 형통의 은혜는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주 예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건 나오면 끝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왔다 갔다 해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학교를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실력이 늘지 않더라고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야 해요. 선생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리고 스스로 이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선생님이 알려주면요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개는 끄덕입니다. 고시성 선생님께서 수학을 가르치십니다. 아이들한테 수학을 풀어주면서 야 알겠냐 하면요 아이들이 이럴 겁니다. 네. 왜요? 선생님이 풀어주니까. 원장님이 풀어주니까 자기는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풀어보지 않으면, 내가 그것과 실험해보지 않으면 나는 아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시험을 보면요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끊임없는 반복이 필요한 거예요. 공부에는 완구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반복해 보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사야 말씀을 읽는데 그 이사야 말씀을 보면요 1장 10절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가 마당만 밟을 뿐이다. 여호와의 성전 마당만 밟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아니, 믿음이 있는 게 아니야. 교회를 왔다 갔다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그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믿음이요. 할렐루야. 그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요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즐거움을 만나고 기쁜 일이 있으면요 그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예수님 나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바라보면서 주여 나 좀 도와주세요. 나 힘들어요. 나를 일으켜주세요. 나에게 역사해주세요. 부르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있지 않으면요 자녀는 부모를 부르지 않습니다. 내 부모가 없다는 걸 알면요 더 이상 아이들은요 힘을 얻지 못해요. 그러나 부모가 있으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를 만났을 때 부모를 찾습니다. 엄마! 아빠! 그래서 그 아빠의 도움을 구하고요 엄마의 도움을 구합니다. 왜요? 엄마는 아빠는 나를 도와줄 거야 라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 삶에 힘들고 지쳐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럴 때에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가십니다. 횡단하시는 거죠. 그럴 때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는요 어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말할 겁니다. 야 우리가 한번 해보자. 예요. 예수님 주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 했는데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는 할 줄 알았어요. 스스로는 이겨낼 줄 알았어요.
우리 청소년들, 우리 중고등부 또한 청년의 때 우리 청소년 시기를 지나오면서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이제 성년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어. 내가 성년이 되면 나도 뭔가를 하기 위해 꿈을 갖지 하지. 그런데 성년이 되고 청년이 되어도 막막한 거예요. 여전히 막막한 현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열심히 해보죠. 수고해보죠. 애써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신만의 한계에 그친 거예요. 예수님의 제안도 마찬가지였어요. 스스로는 단련되어 있다니까요. 갈릴리 바다라는 곳에, 갈릴리 호수라는 곳에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이 정도쯤은 나도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풍랑은 거세졌고요. 급기야 물결이 배를 덮게 되었습니다. 이때 드디어 제 아들이 예수를 깨우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주의하나이다. 여러분 이런 인생 되면 안 됩니다. 죽기 전에 주님 깨우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죽기 전에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지쳐요. 그 모든 고난은 당하게 돼요. 상처와 아픔 만나게 돼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너희는 청년의 때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이제 이번 주 토요일 주일 성경학교, 다음 주 주일 성경학교 합니다. 또 다음 주 목금토 청년부 수련회를 갑니다. 귀찮지요. 때로는 가기 싫지요. 꼭 가야 하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왜 수련회를 갑니까? 왜 성경학교를 합니까? 우리에게 창조 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라는 체험 없잖아요. 그러면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왜요? 괜히 기도해봤자 뭐가 응답될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자들, 주님을 체험한 자들은요, 문제 앞에서 내가 고민하지 않습니다. 내가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뿐입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을 갖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리라. 말씀같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맞죠?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예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게 뭔데요? 내 이름으로 구한다는 게 뭔데요? 무조건 구해놓고 예수님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한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뜻을 찾는 것이 말씀 생활인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뭘 원하실까? 어떤 삶을 원하실까? 나의 어떤 거룩한 삶을 원하실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원하실까? 세상은 이러한 기준적으로 괜찮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 너는 거룩해, 너는 거룩해, 거룩이 뭔데요? 구별되라는 거예요.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으로 너가 세상과 똑같은 죄악을 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을 통하여 너의 삶을 구별되게 만들어 구별되면 하나님 너를 축복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죠. 여러분 말씀 생활 열심히 하시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과 꿈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이 넘어져 있을지라도 다시 일으켜주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이런 일들이 있어요. 기적과 능력도 있지만 역사의 현장을 보면요, 역사의 흐름을 보면요, 출애굽부터 시작한 이스라엘 역사를 쫙 보면요, 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십니다. 설마 했는데 남유다가 멸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갈 때 예레미야는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한번 더 합니다.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우리나라는 일제에게 35년의 시간 동안 우리 땅에서 식민지 생활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려 1600km라는 바벨론까지 끌려가서 그들이 포로 생활한 거예요. 그럴 때 예레미야는 여러분 소망을 잃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 꿈을 잃지 않기 바랍니다.
꿈과 소망이 있으면요 어떤 환경에서도 그들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꿈과 소망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70년 만에 돌아온다. 70년 만에 돌아온다. 그들의 생활 속에서 그들이 생각합니다. 야, 정말 돌아올 수 있을까? 왜요? 예루살렘과 바벨론의 삶을 보니까 이게 천지 차이인 거예요. 왜 바벨론이 대제국을 이루었는가 그들의 눈으로 확인한 겁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은 좌절로 멈춰서는 인생이 아니라 합니다. 다시 기도함으로 다시 기도함으로 소망을 꿈꾸는 거예요. 회복은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축복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회복과 축복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에스겔은 그 발간가에서 또한 다니엘은 자신의 삶의 처소에서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들의 믿음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삶을 보면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챙기던 이 다니엘이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이제 페르시아 대제국을 만들고 하나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아, 너희는 고국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말하면 다니엘부터, 믿음의 사람 다니엘부터 백성들을 다독거려서 여러분 우리 갑시다. 유다 백성들이여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러 갑시다 하면서 앞에서 인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권면합니다. 여러분 가시합니다. 여러분 가시합니다. 가시합니다. 이러고 자기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오해하기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왜요? 다니엘은 고관 안에 있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로 가면 고생할 것 같으니까 힘들 것 같으니까 우리들은 보내놓고 자기만 남아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 바벨론의 평안한 삶을 누리고 싶어 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길로 보내놓고 자기는 여기 남아있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정말로 사랑하고 사모하던 예루살렘을 향하여 같이 하냐고 그 성전을 지으러 가지도 않는 겁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다니엘이 한 게 있어요. 다니엘이 페르시아에 남아있으면서 한 것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짓습니다. 회복하려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셔서 그들을 일으키시고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런데 성전 건축이 멈췄어요. 멈췄단 말이에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다니엘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여전히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니엘 6장에 보면 사자굴에 들어가요. 그 동일한 시간대에 이루어진 것이 바로 에스라 6장입니다. 이 에스라 6장의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어떻게 이 다리오 왕을 통하여 다시 성전 재건 역사가 이루어지느냐, 바로 첫 번째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페르시아에서 왕 곁에서 믿음의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의 멈춰진 역사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이 다니엘을 남겨두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였다고 해서, 귀에 들렸다고 해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에스라 6장까지 쭉 보면요, 유대인들의 대적자들은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다리오 왕에게 상소를 하면 성전 건축이 멈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다리오 왕 곁에 옆에 믿음의 사람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연일까요? 우연히 이 다리오 왕 옆에 이 다니엘이라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그냥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만남을 놓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 옆에 대적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게 하시고 돕는 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의 삶의 인생에 복이 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달려가는데 대적들만 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만 있다? 그 사람 무너집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가득 차게 도와 주옵소서. 할렐루야. 다리오 왕이 그래서 조서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다리오 왕은 조서가 내림의 유라데 강 건너편 총독 박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진행하니라. 할렐루야. 다리오 왕 무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권력은 막강합니다. 저 사람들은 말합니다. 페르시아 다리오 대왕. 그냥 왕이라 대왕이다. 큰 왕이라는 거예요. 왜요? 대제국을 이루었거든요. 인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 북부까지, 그리고 위로는 이제 이 터키 지역까지 완전히 제패하고, 그리고 이제는 이어서 그리스 지역까지 점령하려 합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나아가려 합니다. 완전히 이 페르시아를 통해서 대제국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한 다리오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유브라데강 건너편에 있는 총독 바드네야,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아,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면서 반의하지 말고 그들이 일하시도록 내가 거둔 세금을 통하여 그들을 지원하고 그들이 매일처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나와 지난주 말씀처럼 왕자들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제사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제사에 대한 필요한 모든 물질들을 다 제공해줘라.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누가 감히 그 명령을 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신속히 준행합니다. 무려 16년의 시간 동안 멈춰진 성전을 공사하는데 무려 4년에 끝내버립니다. 솔로몬 성전, 다윗 왕 때에 그의 아버지 다윗 왕이 수많은 재물들을 준비했습니다. 물건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부탁합니다. 솔로몬아, 너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해라. 근데 솔로몬 성전이 7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포로민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기초만 놓았을 뿐이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던 현실 속에서 다리오 왕이 명령을 내리니 4년에 끝내버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진행됩니까? 어떻게 자신의 힘도 없고 능력도 없었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다리오 왕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옆 사람 알아보시면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게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돕는 자를 허락하십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순간 하나님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14절 볼까요?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갈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다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이를 끝내되. 할렐루야. 이들이 단순히 다리오 왕의 명령만 들은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갈의 뭘 따랐다고요? 권면을 따랐더라. 선지자들의 말을 따른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말을 따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을 따른 거예요.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계산이 되지 않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갔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신뢰합니까? 여러분은 목회자의 권면을만 따르고 있습니까? 기도합시다, 말씀 생활합시다, 여러분 함께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할 때 얼마나 따릅니까? 따르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한나는 나이가 많도록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분인나로 인하여서 늘 구박을 받으며 자식 없는 거에 한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엘리라는 선지자가 한나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처음에는 오해했죠. 왜 술 취한 여인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있느냐, 왜 중얼거리고 있느냐. 그런데 한나가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나는 슬픈 여인입니다. 나는 마음이 아픈 여인입니다. 엘리 세상이요, 나는 자녀가 없어서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의 믿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엘리의 입술을 열어서 그를 축복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슬픔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의 집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한나를 통하여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권면,
선지자를 통한 권면, 목사를 통한 권면, 그것을 흘려들지 마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나아가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둘째입니다. 둘째, 가짜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건축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했죠. 그러면 성전을 건축한 게 끝난 겁니까? 아니에요. 성전 건축은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말해요. 어떤 사람 물어봅니다. 당신 예수 믿습니까? 라고 할 때, 예,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교회 가십니까? 아니요. 말씀 생활 하십니까? 아니요. 기도 생활 하십니까? 아니요. 당신 예수 믿으십니까? 예. 이게 믿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애썼죠. 수고했죠. 그들 헌신했습니다. 그럼 성전을 왜 건축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왜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요? 맞아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지옥 안 가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기로 고백하는 순간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그 사람 끝난 거예요. 된 거예요. 잃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거냐.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한 걸 끝날 것이냐? 아니요. 성전을 건축한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것은요,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말씀대로 순종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걸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전을 짓고 이들이 함께 있어요. 시편 150편 1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뭐하래요? 찬양하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한 주간의 삶에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냐 이거예요. 찬양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찬송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기적과 은혜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앞을 보시고. 찬송은 사단마귀 귀신을 쫓아냅니다. 찬송은 여러분의 마음에 눌리고 있는 심령을 일으킵니다. 찬송은 여러분의 묶여있는 이 착고를 열어주십니다. 근심되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내 마음에 불안하고 내 마음의 어둠 역사가 나를 짓누를 때 찬송으로 그 어둠 역사를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찬송하는 걸 좋아하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성소에서 찬양하는 걸 좋아하신대요. 하나님. 거기서 그 찬송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여러분에게 가까운 곳이 되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어떡하지? 그래서 다른 걸 찾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가복음 11장 17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내 집은 만민이 누구든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든지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겠다는 거예요. 이 성전이 기도하는 성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그래서 기도함을 통하여 주 예수를 만나고 주 예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는 사람들로 하여금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이렇게 성전을 강조했습니까? 왜 우리가 성전 예배를 이렇게 강조해 나갔습니까? 다른 교회랑 비교해보니까 그 교회는 예배하지 않고 우리만 예배했네. 잘난 척하고 그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다른 곳, 다른 장소, 다른 교회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예배,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서 거룩한 산전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도 만나주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6절 볼까요? 16절 같이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혀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공헌식을 행하니. 할렐루야.
예배는 즐거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사람 보면서 예배는 즐거워야 합니다. 예배는 즐거워야 합니다. 아우 하나님에 끌려왔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만나러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옵니다. 저는 저희 시골집을 갈 때마다 참 즐겁습니다. 왜요? 저희 아버지를 만나러 가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를 만나기 때문에. 치매 걸리신 저희 아버지지만 아버지를 만날 때마다 좋아요. 좋아요. 아버지를 안아주시면 좋아요. 그냥 좋아요. 처갓집을 갈 때마다 저희 장인 장모님 만나는 게 좋아요. 때로는 이런 말 저런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그냥 좋아요. 때로는 어떤 때는 그냥 아유 왜 그러셨어요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냥 부모님을 만나보는 게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거룩한 성전에 오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거룩한 이 은혜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즐거움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즐거이 하나님께 봉헌 시간합니다. 근데 봉헌식은요 이렇게 했습니다. 18절입니다. 같이요. 제사장을 그 분만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사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냥 예배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책에 기록된 대로요?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이게 뭔데요? 율법대로, 말씀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하면요 신앙생활 힘들 뿐입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 모세의 증거된 책, 성경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순종하여 한 발짝 한 발짝 믿음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한 주간 살아갈 때 또한 우리가 성경 학교를 기도하고 수련을 기도할 때 주여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형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치유받고 회복되고 능력 얻어서 이들을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높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다 대통령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자녀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면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삶이 무겁고 지겨운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매일의 삶이 기대가 되고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품는 거룩한 은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속에도 거룩한 성전이 되시고 우리의 사도행전 성전이 하나님 보시기에 한번 성전으로 세워지고 또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형통의 역사가 경험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